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의 시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따라서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방향과 결과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고, 또 누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과정 속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된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요, 또 한 사람은 본문의 빌라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같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어쩌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구레네가 어디냐면 오늘날 리비아 수도 트라폴리라고 그럽니다. 구레네에서 와서 졸지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를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 로마에서 파송된 다섯 번째 총독입니다. 그는 제사장과 장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자를 자기 앞에 데려와 사형시켜달라고 하여서 그때 직접적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극단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예수님을 원치 않게 강제적으로 도와드린 것이 됐지만 그 도와드린 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 그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폰데 그 아들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이 근거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축복된 예수님으로서 축복된 가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게 되죠. 당시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사내들인, 지금 말하면 지방법원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초법적인 힘을 이 유대인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런 그가 본문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다스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로 인해서 빌라도는 총독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졸지에 평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민으로 돌아간 빌라도는 아주 그렇다고 해서 뭐 여유롭거나 자유로운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카리쿨라라는 그 유명한 로마의 3대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그는 스스로 자살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길래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된 데에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태도를 먼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빌라도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 빌라도의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같이 나누어서 우리 안에도 이 빌라도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이었지만 그는 세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느냐면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유대인 군중이 격렬한 데모라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의 민원이라도 들어간다면 로마에서는 그가 얼마나 무능했으며 이렇게 유대인들이 데모를 벌리냐, 군중이 일어나는 그 밀란을 일으키냐, 그 무능한 총독으로 인식돼서 불명예 전출이나 소환을 당해서 결국은 출세길을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군중을 무서워 그는 확실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의 의사대로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간접 동의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빌라도는 성난 군중의 두려움, 로마에 자신에 관한 민원이 들어갈까에 대한 두려움,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결국 그의 불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이런 얘기하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 그 자체가 그 마음의 두려움이 결국 그 마음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결국은 현실을 만든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람의 올무에 사람에게 매이고 묶이고 눌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축복이 살아가면서 70-80%가 전 사람의 축복으로 온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사람 두려워서 해야만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마음에 그 동기가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할 크리스찬이 사람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위 말해서 사람의 벽을 넘고 사람을 이기는 자, 선함으로 이기는 자가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맺으면 이 사람은 사람 축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또 원수를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결국 보면 그 원수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된 자를 마음에 원한을 품을 때에 그 원한을 품는 그 사람이 결국 원수된 자보다 더 잘못될 수 있다. 사람에 매여서 사람에 더 나중에 사람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 방법은 원수를
한을 품고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원수를 반대로 축복해야 결국은 그것이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고 결국 더 나아가서 사람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마음이 계속 가지게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만나지는 사람들 그 속에도 그 미움과 원한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봤습니까? 자기는 어떤 남들이 알 수 없는 마음속에 담아둔 어떤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원하는 품은 그 사람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이 가는 데마다 일어나요. 물론 세상이 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것만이 사람이 악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이 미움이 이게 나도 모르게 사람 관계 속에 계속 모르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최초에 내가 미워하고 원한 품은 그 사람의 형태가 또 나타나는 거죠.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결국 그거는 자기 책임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좋은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속세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잘못된 그것이 흘러가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냐? 그래서 사람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죄를 빼놓고는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명백한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죄를 두려워해서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걸릴 일이 없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우리와 반대로 하나님과 말씀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말씀과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존재하면 말씀과 죄를 두려워하는 이것 빼놓고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세상이 두려워서 무언가 없고 안 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또 안 한다면 그것이 빌라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두려워서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못한다면 그게 빌라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도 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의 120명 성도들이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가 이들은 나가면 이단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의
정말 이단 소리 듣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종교적으로 이제 핍박받고 같이 살 수 없는 불행을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해서 성령이 불을 받더니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과 그 말씀과 죄를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두려움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앞에 그분이 얼마나 고통이 그 두려움이 컸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이게 두려우신 거예요. 인간이시기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로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로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그분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치명적인 두 번째 문제는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을 집행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결국 성난 유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무죄한 예수님을 구할 절대적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표시로 물에 손을 씻는 행위를 군중 앞에 보여줬죠. 그거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죄로 예수님이 무죄였기 때문에 무죄로 선언해도 되는 것을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책임자로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 거냐 손해를 볼 것인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 인생의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유대인 성난 유대인들의 군중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정말로 권세를 가진 자로 충분히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거냐 손해를 볼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이 비극이 있다는 거죠. 비극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정, 교회, 일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 위치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희생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책임지기에는 불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책임이 질 일이 없다라고 빌라도처럼 물에 손을 씻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그렇게 외면한다면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자에게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는데도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아내를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담에게 대가를 분명히 그 후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합니다. 믿습니까? 책임져서 힘든 것이 무책임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역할,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는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빠져나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개척하고 어느 목사님과 다 같은 마음인데 교회가 빨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해서 건축하고 이게 목회자의 바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저도 이제 그걸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네가 그 많은 영혼을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영혼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영혼을 정말 축복할 수 있는 통로자로 네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거가 강렬하게 그 물음이 오면서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거죠. 그러면서 뒤통수 맞은 어떤 느낌이 된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한 영혼조차도 그때 당시 뭐 있으면 속삭이는 성도분들이 많았어요. 성도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분들을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애써줘도 영혼들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빨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 와서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몇 년씩이나 그 영혼을 섬기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많은 영혼을 너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럼 맡기면 그 많은 영혼을 어떻게 네가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너는 무슨 영혼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뭐 등록 성도가 얼마큼 되자고 막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성도들 목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정말로 늘 그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로서 주님의 통로자로서 그 영혼들 보내주신 영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사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질문했을 때 과연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보내주시겠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감히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교만이고 이거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원들을 훈련시킬 때에 또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드리거든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거 받은 것만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면 이거는 안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마땅한 어떤 그분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눈 감고 뒤돌아서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간섭 안 하고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분은 마땅히 그 축복에 대한 그분의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는 반드시 그분의 바람이 있어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많은 기대치가 그분 앞에 우리한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서 축복받을 그런 열심과 사모함과 믿음을 가졌다면 뭐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내가 설정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징계 사유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일찍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지 내가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이 은혜 받고 구원 주신 다음에 그래 네 마음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그분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책임을 지려고 지금 그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 안에서 주신 축복들을 줬는데 내가 그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지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축복을 받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축복받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많은 성도들이 왜 축복받고 딴짓거리 합니까? 왜 사람들이 축복받고 변질돼요? 왜 그러냐? 축복받은 다음을 얘기 안 해줘서 그래요. 축복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그 축복 가지고 장난질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과 은혜 받았으면 그것만큼 그분이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만만하게 봐요. 하나님을 주시면 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에게 관심 안 갖고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받아놓고도 징계받는 거예요. 축복받고 징계가 오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이방족 속과 사귐이 이방족 속의 종교나 그들과 사귀는 걸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된 땅에서 정죄를 받고 징계를 받잖아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빌라도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책임을 진리를 책임을 안 지고 다른 데다가 책임 전가하고 탓을 원인을 바깥에 두었다는 게 빌라도의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된 거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위치, 맡겨진 영혼에 대하여 책임질 일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실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상황에서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거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자고 도망가고 핑계대고 어디로 숨어버리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스스로 축복을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걸 잘 지키면 책임지면 축복이지만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자신한테 불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책임질 일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지는 순간에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도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우리가 어떤 내가 자이든 타이든 어떤 그런 위치나 역할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그거를 맡겨줄 때는 그만큼의 잘 감당하는데 뭐 잘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성실하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이 뭡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맡은 역할이 뭐냐고요. 저는 저대로 역할을 지금 나름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저 나름대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와서 예배나 떨렁대고 밥만 먹고 가라 이런 성도가 되라고 등록 성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문 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일터에서 부르실 때 그 일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맡기시고 책임질 일을 주셨을 텐데 그걸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라도 그 영혼을 존귀 여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빌라도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가 그 위치에서 예수님 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말을 하였으나 그건 어떻게 보면 진심이 아니었죠.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빈말 같은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그가 그 직책의 권력에 비하여 한 일은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는 아무것도 예수님 위해서 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는 척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왜 빌라도가 이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분의 안전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신분의 안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자기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의 그의 죄를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게 빌라도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만약 사랑과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분히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과 편함과 손해보고 싶지 않아 희생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 하는 척만 하고 하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긍정적인 그 무엇도 없다면 그것이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다른 의미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무엇이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빌라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뭘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책임하고도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제로 상태가 아니라 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마이너스 현상이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축구 시합을 하는데 11명이 뜁니다. 그런데 골키퍼 빼고 10명이 뜁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 가만히 서 있어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가만히 서 있는 게 결국 뭘 가져옵니까? 축구 시합에서 10명에서 한 명이 빠지면 9명 가지고 싸울 때는 불리해지거든요. 저쪽은 10명 가져가는데 9명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9명으로 시합을 하면 지게 돼 있거든요. 보통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라 10명인데 한 사람은 진짜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간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기 팀이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영구 제명당할 거예요. 그 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자녀되는 고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의 쓸데없는 그 별거 아닌 지팡이 가지고도 쓰시고 삼손의 낙의 턱뼈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윗의 물맷돌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크게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무용지물처럼 여기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분은 분명히 나를 그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를 수는 없어요. 모를 수는 없고 알면서 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말만 하고 안에 드러나는 거 어떤 그 결과적으로 긍정적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주님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는데 구원 다음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위를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성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차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상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 상 하나가. 냉수 한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요, 뭐 천국 갔다 오는 분들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뭐 천국을 갔다 왔다가 그래 보면 거기에서 보면 등급이 있다는 거죠. 차별이 됐어요. 천국에서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들어가서도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했느냐예요. 뭘 말했냐가 아니라 뭘 행했느냐는 거예요. 뭘 행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게 달라지고 존재값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일을 하셔야 돼요. 존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이 빌라도처럼 유일하게 한 사람인 권력자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사람은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온몸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실 것을 기도하시고 강도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셨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셨거든요. 이게 주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이 소리는 그 사람의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살만한 어떤 것도 안 주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만한 어떻게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그분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열심,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많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가 같냐면 다윗의 물맷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의 나귀 턱뼈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정말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이 세 가지 모습이 결국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하는 원인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정말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피해가려고 했던, 두려워했던, 피해갔던,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결국 예수님의 결국은 대상이, 이 빌라도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너는 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넌 돕지 않았어.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너는 네가 도움자가 돼야 되는데 너는 도움이 되지 못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 거죠. 구레네 시몬은 강제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집안이 그 예수님을 도와드린 그걸로 축복을 받잖아요, 가정이. 근데 빌라도는 결국 가장 최정점의 권력을 가진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어떤 잘못된 세 가지 모습이 결국 자기 인생 내리막길을 가게 된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구레네 시몬처럼 하느냐 빌라도처럼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 인생에 가는 길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 빌라도 같은 태도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손길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나 손길은 그 사람한테 나타날 수 없고 오히려 책임을 물으시는 그분 앞에 어쩌면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빌라도 같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위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이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왜 그때 쪼잔하게 그렇게 했을까? 그 별것도 아닌 거 왜 그렇게 나는
그거를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막 붙들고 막 늘어졌을까? 왜 그때 그게 중요했는데 나는 왜 그 역할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거 조금만 손해봐도 되는 건데 나는 그게 싫어서 모른 채 하고 왜 지나갔을까? 조금만 고생하면 될 거를 그 고생하는 게 싫어서 왜 나는 도망갔을까? 피해갔을까? 부끄러운 나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얄팍한 생각에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내가 당장 편해지려고 부담 갖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해가고 도망갔던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남는 거죠. 근데 부끄러움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 건 아닌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내가 책임감 있게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말로 말하면 잔머리 많이 쓴다.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무슨 이득을 보자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손해보자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위해서 손해보자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보 같은 그 생각이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 가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너는 나를 닮아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주님의 그 생애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담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자고 손해볼 거를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손해 안 보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 하나도 고생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고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어린 신앙은 모자람이 많으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신앙이 잘한 사람은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뭘 생각해요? 뭘 주님께 드릴까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리고 희생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거를 포기한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데,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제가 옛날에 정말 직장 선교회를 3년간 했을 때도 그때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때 나온 이제 직장에 관련된 크리스찬 직장을 위한 관련된 책이 나와서 그걸 참고 삼아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설문조사라는데, 크리스찬 그 연구소에서 설문조사인데 직장에서 퇴출 1호가 누구냐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그게 설문지에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왜 퇴출 1호냐 그랬대. 자기만 알고 교회 직장에서도 신앙 찾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굉장히 손해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얄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출 1위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오래됐거든요. 한 30년 됐을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 먹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손해 안 보고 정말로 자기 그러면서 신앙사라는 걸로 자기는 잘하는 걸로 일터에서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조금은 손해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살면 이 세상 사람은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손해를 계속 보게 된다면 그 세상 사람은요, 나중에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존중해 준다는 거죠. 알면서 저렇게 손해보는 거. 아, 예수 믿는 사람답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얄밉게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과거만큼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분들이 교회를 책임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성도분들이 정말로 그 성도에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교회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동안 목사님이 성도분들을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로 그 성도분들이 그런 걸 안다면 이 코로나가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교회를 지키고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성도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한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셨다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고 책임지다 보면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마땅히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책임하게, 빌라도 같이 무책임하게 어떤 자신의 안전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빌라도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질 거고 가정은 무너질 거고 그 사람이 일터에서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고, 그렇게 살 때 영광이고, 그렇게 살 때 상이 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시고,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안에 이 빌라도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